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습니다. 시작.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한 번 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다시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앞에 보고요. 시작.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자, 관관대로 지금까지 주일에 진행해 왔던 우리 요한복음을 잠시 멈춥니다. 멈추고 사실 큰 결단이죠. 멈추고 앞으로 5월 21일까지 주일과 우리 리트리 관건대로 목요 성령 집회까지 포함하여서 12번 설교할 것입니다. 12번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이미 여러분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방송 보지 마세요. 방송을 듣고 싶으면 이 방송만 들으세요. 다시요. 다른 방송, 애국 방송, 무슨 뉴스 방송을 보고 싶으면 이어폰 꽂고 이 방송만 들으세요. 뭐라고요? 이 방송만 들으세요. 모든 방송을 듣지 마시고 책을 보고 싶으면 이 책만 읽으세요. 책 읽고 방송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잇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또 보고 이 시간에 오시면 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도봉산 우리 신선대까지 쭉 올라가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그건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원래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가 제가 한 그 정상까지 거의 1시간 조금 걸려서 올라갔어요. 다리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단하기는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대로 우리 교회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6년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부분들 제가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고 하고 결정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미적거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발을 빼시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야는 정말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7년째 되는 올해에 2기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변화됩니다. 제가 신학교회 때 우리 교수님이 맨 앞에 설 때마다 그 교수님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교수들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학교가 사용받고 있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 사용 못할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설교는 여러분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설교,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설교를 앞으로 우리 12번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잘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옆에 보던 말든 괜찮아요. 저에게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증거가 세상에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 읽고 이 책 이제 읽으시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러니 이런 일이 시작되면 마지막이 시작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핸드폰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덮어놓으세요. 꺼세요. 자, 민족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다 담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하여 죽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나라를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갔고 지금 용병까지 데리고 와서 무참하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 폭격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지금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런 예가 지금 이 근래에 여러분 있습니까? 10년 내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간다는 예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기 있는 우리 가정 중에 한 가정을 향해서 옆에 믿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 왔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즉 가만히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가 공격해 왔어요. 그러는데 세계 여론에 그 나라를 편드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그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당이, 그 당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물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 떼지 않고 주일만 뗐는데도 여러분 2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이게 우리 교회만 해도. 보통 얼마나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먹을 것을 살 수 없어 지금 굶주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더 심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 여파가 올해와 내년에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 곳곳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너지는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들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또 튀르키의 지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강진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하여 죽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데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 속에 거의 무너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 지금도 4초에 한 명씩 여러분 굶어 죽어요. 여러분 음식 남기면 죄입니다. 그는 벌 받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드세요. 여러분들 음식 남기면 정말 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 한 사람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자국의 욕심 때문에 그냥 바다에 버립니다. 바다에 버리는 이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4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죠. 여러 가지 무너지는 나라 중에 하나 레바논 지금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 특별히 아프리카 땅 가운데는 많은 아이들 4초에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3억 4,500만 명이 극심한 배고픔, 지금 18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아니, 18억이 아니라 80억이 넘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잖아요. 그 중에서 3억 4,500만 명이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4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2019년에 비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2배나 증가했어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동성 결혼과 같은 음란의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음란에서 기독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버젓이 음란의 죄를 지으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예배 와서 열린 예배 그냥 앞에서 공연하면 그 공연만 보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가정이 불타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재 79개국에서 3억 6천만 명이 지금 폭력에 노출되어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여러분 마지막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적당히 살 수 주님 만날 준비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예, 우리 다 알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 콜링, 부르심은 뭡니까? 뭐예요? 예,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확히 사명을 여러분 모호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을 향하여 수평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녀 세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 이웃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죠. 그리고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죠. 그렇죠? 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귀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속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속이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명을 따라서 목숨 걸고 자녀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녀 세대와 그리고 우리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따라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사탄이 어떻게 훌륭하게 우리를 속입니까? 여러분 책에서 읽어봤잖아요. 생존을 먹고 사는 것, 입고 마시는 것, 그렇죠? 즐기는 것,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도록 귀신이 훌륭하게 속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갔잖아요. 우리 소중이도 학교 갔잖아요. 갔는데 경쟁할 수밖에 없고 공부하게 만들고, 저도 예전에
어쨌든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온통 먹는 것, 여러분 인스타 보세요. 온통 인스타에 도배된 거 보면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맛집, 몸 자랑, 자기 스펙 자랑. 제가 전에 만났던 그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돈이 많아야겠죠. 차 자랑.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없는 차를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러웠었어요 예전에요. 뭐가 부러웠어요? 야, 나도 한번 포르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근데요, 지금은 포르쉐 주면 갔죠.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소중이가 맨날 얘기해요. 자기가 돈을 벌면 자기는 수륙 양용 자동차를 하나 사고, 아빠는 그냥 내가 그랜저 사줄게. 그랜저. 알았다고. 나 그랜저 사달라고. 온통 관심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서, 돈 있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 가서 먹고 옵니다. 저기 싱가포르, 대만, 홍콩 가서 먹고 와요. 먹는 것, 입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귀신은 계속 속입니다. 바쁘게 살도록. 그렇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고 발봉주종 치다가 죽기를 우리 사단은 원하는데 그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 사명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책에서 여러분 계속 나오지만 우리 트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트랙 안에 들어간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트랙 안에서 여러분들 달리기가 하는데 100m 달리기에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5000m 경기라고 하면 지금은 100m와 똑같아요. 제가 요번에도 우리 싱가포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 사람들과 그 싱가포르 안에 온 노동자들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특별히 말레이시아 온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그들은 잡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요. 뭐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관련한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트랙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달리니까.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줄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 트랙을 끝나고 나면 그 종점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에 가면 거기에 우리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이 트랙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을 함께 나온 거죠.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앞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구원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고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저기 가면 우리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학위를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만난 재벌 2세, 3세는 2세죠. 2세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데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가족끼리 나눠 가지려고 한 번에 변호사 비용 1억씩 주면서 재산 다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재산을 찾고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잘 들어요.
대학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결혼이 보장해주지, 사람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코 어떤 것들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는 것은 허무요 또한 멸망밖에, 죽음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누리면 가져, 학위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바쁘게 일하다가 골병이 들어서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책에서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여금 바쁘게 살게 만든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이번 주에 드라마 보는 것, TV 보는 것, 그리고 넷플릭스 보는 것, 게임하는 것, 만화 보는 것, 카톡하는 것,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핸드폰 없이 이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송은 보되 어떤 방송을 보냐? 요 관련된 것만 보시고, 책을 읽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가지고 바쁘게 살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결단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우리 가입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소중히 프로도 보고 정말 좋았었는데 거기서 탈퇴했어요. 자, 넷플릭스 뭐 유튜브 여러분 안에 지금 깔아놓은 우리 이 앱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제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다 연구해 보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르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게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일이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던 것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도 나눴고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나눴어요. 저도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저도 우리 숨도 안 쉬고 꼽는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제 삶의 지표가 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원띵입니다. 원띵.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 과도기에 그 성막이 회막에 있을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에, 그 회막에 다윗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실은 우리 심판하지 않았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원띵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그러면 다윗을 선택합니다. 왜요? 다윗이 성공하며 가장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우리는 역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로부터 130년 뒤에 586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왜요? 왜 130년 뒤에 멸망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원띵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130년 멸망을 늦춘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나라가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는 정확한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뇌는요, 뭘 가장 좋아합니까? 뇌는요, 반복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반복할 때에 우리의 뇌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안 좋았던 우리 전두엽이요,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우리 전두엽이 좋아지면서 판단력, 기억력, 분석력,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이 전두엽에서 오는 조절 능력이 여러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이 삶에 우리가 목숨 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이 마지막 시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예화 듣고 나서 정말로 맞아요. 우리 스티븐 잡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게 뭐예요? 네. 아이폰. 그렇죠? 스티븐 잡스가 이 애플사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다시 이 스티븐 잡스를 모셔왔어요. 이 스티븐 잡스가 와서 2년 동안 한 것이 있는데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광고 이런 거 다 하지 마, 한 가지에만 집중해. 그 스마트폰에, 그 아이폰에 모든 걸 집어넣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없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MP3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 알죠? 마이마이, MP3.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또 뭐가 있었어요? 뭐 디지털로 된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없어져. 싹 다 없어 지금 말. 그렇죠? 예. 특별히 없어진 게 뭡니까? 디카. 우리 일본이 한창 성장한 게 그걸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저도 집에요 디카 2개나 있어요.
누가 선물해 준 거 몽골 갈 때 쓰라고. 디가 꺼내지도 않습니다. 사용해 볼 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스마트폰 딱 깨니까 훨씬 화소가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바꾼 거 보니까 줌이 얼마나 땡겨지는지 모릅니다. 다 들어갔어요. 왜요? 예,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했더니 이 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예,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게임 체인저. 이 모든 시장의 흐름을 다 바꿔놨어요. 경제의 흐름을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죠? 왜요?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집중된 그 집중력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두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우리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 청년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하는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예림이가 이번에 잘 와야 되는 거야. 아멘. 원래 오지? 아멘. 예림이가 또 시험이 있대. 지난번에도 시험이 있는데, 예, 제가 알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예림이 시험이 언제? 꼭 시험 때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나가봐. 우리 예중이 오빠처럼 대학 좋은데 2등급만 갈 수 있는 그런 과를 너 딱 해봐. 그럼 고음이 밤중에 뻥 뚫리면서 너는 말이야 노래 잘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노래만 잘해봐. 할렐루야. 갈등하지 마, 예림아. 할렐루야. 아멘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와. 그럼 니네 집에 갈 거야.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 집중력이 있는 사람. 어떤 게 집중력? 제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첫째 매형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시험 준비하느라 집에 왔는데 한 번 딱 앉았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막 시끄럽게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참 부럽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나도 집중하는 게 있구나. 노는 거. 나는 노는데 얼마나 집중을, 노는 게 막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 정말 제가 좋아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집중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동하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온통 모든 시간을 고3 때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은 3교시, 2교시 지난 다음에 까먹고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 점심시간 내내 부르짖다가 종 딱 치면 바로 끝나고 그대로 그리고 왔어요. 저녁에 자정에 땡 치면 교회 지하실 가서 친구와 함께 막 부르짖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부모님께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하러 가면 근심하시니까 새벽 기도 가고 수예배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를 묻고 있던 것, 여태까지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행복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을 제가 맛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뭐냐면 아침에 함께 말씀 큐티를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 우리 장신대에 있는 기도탑에서, 지금은 기도탑이 있긴 있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바쁘니까 하루에 눈 뜨자마자 첫 시간과 자기 전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핸드폰 켜지 말고,
끼지 말고 그걸 놓고 검색하거나 뭐 보지 말고 그때도 일어나서 뭔가 보시는 분은 다 절제하고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번의 설교의 큰 주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두잇이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2번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계속 이기지 못하고 속임당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 영상만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칠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도미노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핀셋의 작은 도미노,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 핀셋으로밖에 들 수 없는 작은 도미노 하나를 처음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미노를 계속 세워야 돼요. 하나라도 뺄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도미노들을 다 세웠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남은 자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은 도미노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 뭐예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을 선택하며 그 만남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오세요.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어떤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버리는데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처럼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정하는 거 우리 신덕수 형생 얘기했죠. 골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일에 누나 세롬이 딸이 있는데요. 세롬이의 골방은요 장롱이요. 난 장롱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여자친구를 처음 봤어. 지금은 안 만나죠? 지금은 닫아놨을 거야. 여러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장롱이든지 아니면 차 안이든지 아니면 저같이 여기와 산을 정하는 상관없어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목숨 걸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멘. 사치품도 돈도 학위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오늘부터 과감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작은 도미노 하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시고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시간과 장소 정해서 우리 금요일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거할지어다. 제거할지어다. 버릴지어다. 과감히 버릴지어다. 시간과 장소 목숨 걸고 지키며 사수할지어다.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